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아버지가 문득 가여워지고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사는가 싶은 어머니가 비로소 이해가 되며 그렇게 커 보이던 부모님의 어깨가 유난히도 작아 보이면서 비로소 내가 철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그저 나 중심으로 해석하죠.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란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도 나의 불행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평이 열리게 되지요. 제 친구 중에 봉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죠. 이 친구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애걸복걸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왜 너를 살려줘야 하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되지도 않는 교인이지만 저들은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저희 아버지 아픈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아버지 병간호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제가 아버지 옆에서 지켜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제 아내 때문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암 수술을 하고 신혼생활은 꿈도 못 꾸고 병원에서 간병하던 아내, 결혼해서 고생만 하던 아내, 제가 그 사람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대답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더랍니다. 즉 교회 때문이라면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낫냐 네가 교회를 지키는 게 낫냐 하는 것이고, 또 아픈 아버지 때문이라면 내가 아픈 네 부모를 지키는 게 낫냐 네가 아픈 부모를 지키는 게 낫냐 하는 것이며, 혹 아내 때문이라면 내가 네 아내를 돌보고 지키는 게 낫냐 네가 네 아내를 돌보고 지키는 게 낫냐 물으시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주변의 환경도 결국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이었죠.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부터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귀히 쓰시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늘 창피했던 봉식이라는 이름이 부흥사가 되고 보니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각인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식이라고 이름을 바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호문이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을 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자라서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늘 미숙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어린아이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마땅히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 이건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깊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권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권사입니다. 그 사람은 권면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원칙도 분명해야 할 뿐더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의식 또한 확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쩔쩔대면서 교회 일에 대해 감나라 되추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타인의 삶에 대해, 타인의 신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늘 남들 들이받는 걸 사명으로 알기에 제가 그분을 불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이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중력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주역이에요. 이제는 권사님도 젊지 않아요. 젊은 집사님들 잘 돌보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해요.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던 권사님은 이후로 몇 사람 더 들이받다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비단 그분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유아기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4가지 말을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여서 내가 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택함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장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들은 모두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있었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창문가에 한 아기가 아직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불은 무섭게 타들어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갑자기 동네 청년 하나가 뛰어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 들어가 2층에 있던 아이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얼른 자기도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집이 무너져 내렸죠. 아주 극적으로 아이를 구출한 겁니다. 그때 구출된 아이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 일로 인해 이분의 어렸을 때 별명이 타다만 불쏘시개였다고 합니다. 타다만 불쏘시개.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그 일 가슴에 두고 나는 한 번 이미 죽은 인생이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으니 나는 주의 일을 힘써 행하겠노라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택하심에 대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신앙은 언제든 또 다른 대상으로 내가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내가 택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내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나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 철이 없을 땐 자기 자랑이 많아지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방법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방법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람 자랑하기 참 좋아하죠. 어쨌든 남에게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나,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아지니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가, 즉 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편협성에서 오는 자기 공로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즉, 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내 힘으로 내가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만용들,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또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인원이 나아가서 싸웠을 때 승리하면 그래,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 아니 내 힘으로 이 승리를 쟁취했다 하고 말할까봐 철저히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소수의 인원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곧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성실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그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거뒀는데 라고만 항변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는 말을 서구숙한 사람은 잘 하지요. 사람이 좋을 때는 모두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의 파고가 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은 그때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 요셉은 형들의 농간에 빠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어이없는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그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와 고통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통해 나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으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이 비로소 오늘 이루어졌으니 그 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린다 해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행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원칙의 으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식적이 되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온갖 편견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만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잘 자라서 종국에는 장성한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쪼록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성숙한 말과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사랑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